살아가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그런 선택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나고 나니까 나로 하여금 오늘 참으로 나에게 복되게 했다. 아니면 참으로 나에게 후회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 내가 만약에 그 지점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선택을 바꾸지 않았을까? 뭐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어, 우리가 잘 아는 악성 베토벤, 그렇죠? 베토벤 음악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교향곡 5번이죠. 사실은 원래 제목이 교향곡 5번 혹은 다단조 교향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이 동양권에서 특별히 일본이나 한국에서는요 운명 교향곡으로 이 이름이 더 유명하죠. 그죠? 그 운명 교향곡이 베토벤에 의해서 이 작사가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작곡이 된 계기가 이제 그 설들이죠. 한 설에 의하면 이 베토벤의 정기 작가였던 안톤 펠릭스 쉰들러라는 사람이 베토벤에게 물은 겁니다. 이 곡의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운명 교향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은요, 교향곡 3번이 영웅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이 교향곡 3번을 작곡하고 난 뒤에 영웅들의 삶에 대해서, 영웅들의 운명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번을 지나서 제 5번 교향곡이 작곡이 되어졌다. 이런 설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운명 교향곡 이러면 치면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하고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이 그 베토벤 그 삶 가운데로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회적으로 혼란한 그때에 마침 베토벤이 또한 자기의 청력을 이 작곡가인데 음악가인데 청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과 주변의 나라의 운명들을 생각하면서 이 운명을 극복해야겠다. 이 운명은 앉아서 이렇게 맞이하고 운명을 따라서 좌절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깨달으면서 이 작곡을 한 곡이 운명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명 교향곡의 그 내용이 운명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그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의지와 환희가 이 주 메인으로 그려져 있는 곡이거든요. 우리가 한평 살아가면서 운명과 직면할 때에 그때에 과연 내가 이 운명은 정해져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냐 하고 거기에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이 운명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맞붙어서 끝까지 운명은 극복되어질 수 있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불행이 운명인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불행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운명이 바뀌는 순간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 동시에 거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인과 동시에 맹인 거린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일평생이 사회적인 편견과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눈길 한 명 주지 않고 어찌 보면 눈길을 주는 거는 눈길을 주기는커녕 이 사람에게 어떤 가급적 거리를 두고자 하고 이 사람이 자기들을 부를 때에는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지나서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35절 한 맹인이 길가에서 앉아 구걸하다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귀가 보배라 그러죠. 우리 귀가 무엇을 듣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부정과 부당함과 불공평함의 소리를 잔뜩 듣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기 생각들이 그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잘 듣는 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자, 이 철저하게 소외당한 이 사람의 맹인의 귀에도 들리는 소리는 계속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 운명을 바꾸는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끊임없이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이 맹인의 귀를 번쩍 뜨게 한 그 아주 집중하게 만든 소리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동의 허브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길이 이 여리고를 통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러니 길가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지금 세상을 뜨들썩하게 만드는 핫 이슈는요, 핫 뉴스는 이 사람 귀를 전부 다 귀에 다 들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어느 날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그들에게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준다는 소식을 계속 듣는 겁니다. 되풀이해서 듣다가 보니까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무슨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 속에 그 소리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내가 살겠구나. 저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가능하겠구나. 저 예수라는 분은 이 구약,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전해오는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딱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사렛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자기 동네를 드디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을 전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자기에게 온 기회를 가지고 운명을 전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예수를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믿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당시 나사렛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리요. 정말 거기는 눈길을 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말 자체에 사람들이 편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선거철만 되면 호남, 영남 이런 지역 감정, 지역 편견이 크게 작동하고 그것을 막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문화 속에도 편견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요, 이런 편견은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먼저 이 편견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로부터 조금 더 한 평이라도 더 잘 살고 그리고 더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편견이 극복되면 극복될수록 그 사회 공동체, 가정 그리고 인류는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주인공인 이 맹인거리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요, 3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내 처지가 불쌍하고 내 처지가 불행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붙들고 내 처지가 불행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동정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건 누구에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나를 도와주세요는 누구에게 합니까? 그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요, 선천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도움을 요청했고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해봤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자기가 들었던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가는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불행한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외쳐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은 언제나 무리들이 에워싸여서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에 아이돌들이 지나갈 때에 군중들이 그냥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대로 외치는 겁니다. 길에서 다듬은 목소리입니다. 얼마나 소리통이 크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근데 이 순간 이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귀한 분이 네가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잠잠하라고 막 이 사람을 야단을 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그렇죠? 나는 너무나 절실하고 나는 너무나 간절한데 주변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도 전에 아주 철저하게 봉쇄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맹인은요, 확신에 찼습니다. 이 맹인의 확신은요, 저분이야말로 저분만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주변의 어떤 환경,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꼴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행을 보니까 그 교회라는 곳, 거기는 아니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그 사람 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사람과 사람 모두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도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점을 보고 단점을 보고 하나님조차도 만날 뿐이 아니다, 의지할 뿐이 아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단점이 많고 결점이 많은 그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오늘은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의 인생 전환의 포인트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믿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반응이 왔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합니다. 여러분, 오늘 체면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안면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거든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만나느냐?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어. 내 인생은 이제는 나 스스로 혼자서 경영하고 그 한계에 내 인생은 부딪혔어. 고아처럼 나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되는, 근데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필요해. 나를 나보다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잘생겼습니다. 여자들도 줄줄 따르고 자기가 여자를 찾지 않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따랐대요. 거기다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사업 수완이 되게 좋았어요. 돈도 따르고 잘생겼지. 체격도 좋지. 그런데 그분이 이 조카가 계속 삼촌 교회 가봐요. 근데 가셔서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하래요. 그래서 그 조카에게 마지못해 이제 조카 권유로 교회를 한번 간 겁니다. 제일 뒤에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근데 조카가 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한번 하고 오라 그래서 자기가 애따 한번 해줘야지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그분이 이내 뭐가 왔냐면 심장마비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3분의 2가 멈춰버린, 정지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격이 좋고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 몇 명의 아내들과 이혼을 하고 혼자 있는 상태고 길 가다가 그렇게 쓰러진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얼굴이 퉁퉁 붓잖아요. 걷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저까지 가는 것도 그냥 쉬엄쉬엄 중간에 몇 걸음 걷고 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처지로 중국 선교를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죠. 고도 변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에서 돌이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폐쇄되어 있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중국 북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북한 땅으로 보내주는 그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있죠. 중국 가서 그 사역만 하면 괜찮은 겁니다. 걷는 것도 괜찮고. 처음에는 진짜 걸음 걷는 거 여기서 저만큼 가서 쉬고 색색거렸던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희와 이제 저와 저희 교회를 만났을 때 그분은요, 아무도 그분이 심장병 환자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고산지대도 가고요. 고산지대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 후진들을 양성하시고,
외모로 보면요, 그분이 심장병 환자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추위는 좀 많이 타는 거죠. 근데 심장은 여전히 4분의 1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 학생들과 자기 후원자들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이 60이 훨씬 넘어서 소천하셨을 때 그분은 새벽 기도하던 그 시간에 주님 앞으로 가신 거죠. 잠들듯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이 맹인 거린을에게 찾아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하셨느냐 하면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이 맹인 거린 앞으로 가셨죠. 그렇죠?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한, 가장 근본적인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맹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어떤 도움을 구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이 맹인 거린이 맹인이니까 눈뜨기 원한다,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이미 눈 뜨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에게 어둠은 아주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맹인은 있잖아요,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일상의 지엽적인 것,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구했던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영혼의 외침이고 간구였던 것이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고 난 뒤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왜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는 표현이냐 하면은요, 이 구약의 예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이 줄기를 할 때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이시지요. 당신이 바로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거 맞지요? 제가 그거를 믿습니다 하고 지금 부른 겁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42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내 눈이 열릴지어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구원은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전 존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이? 너의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을 그 부름이 맞았다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즉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그분이 구세주 이미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을 부르는 자를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앞에 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고, 그때부터 저는 계속 변화되고 계속 자유로워지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선포와 함께, 주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와 함께 이 사람은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마스터 키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험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마치 저주를 걸머지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시고 주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말로 복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적부터 삼중의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이분은요, 육신의 눈도 뜨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는 체 한다고 비웃는 사람에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육체의 눈을 뜨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빵과 직장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개인을, 우리 영혼의 계한, 눈뜸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달라면요,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이 땅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오늘날로 부동산이죠. 그렇죠? 생존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너희는 그거 없어도 된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게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과 떠나 산 그 모든 시간은 죄인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생명의 근원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야 되는 운명 가운데 거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운명이 결정 지어진 존재들로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운명이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제를 주님이 다 대신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대신 주신 것이죠.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맹인은 이 결단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구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곧 육적인 눈을 뜨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생명의 운명의 주인공을 새로운 운명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면 그분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그분은 절대로 멀리할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이 바뀌고 가장 고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43절 한번 보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가 생업 가운데 있던 것을 버립니다. 누추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어둡고 그곳을 떠나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소유리 문답에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과 진지한 만남을 가졌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평생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를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매일매일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운명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의 결론의 그 길을 향해서 돌이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영원토록 후회할 일이 없는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목사도 인간인데 지가 무슨 그걸로 저렇게 확신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을 섬긴 그 인생들이 수천 년 동안 증명해 주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의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해서 영접할 때에 바로 그 순간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되면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영접 기도로 초청할 겁니다. 영접 기도는 뭐냐 하면은요, 이 예수님을 바로 맹인 바디메오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이 시간 모시기를 결단합니다. 나에게 함께 와 주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나의 일이, 내 인생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 기도하고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